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이야기 가운데 근엄하고 어리석은 왕 한 사람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처럼 포장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길을 걸으면 먼지도 많이 묻고 때로는 돌뿌리에 걸려서 발이 상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 왕이 신하들에게 우리나라에 있는 소를 다 잡아가지고 그 소의 가죽으로 바닥을 깔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심하죠. 그 한심한 이야기를 들은 신하가 이제 왕에게 호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있는 소를 다 잡아도 우리가 길을 깔 수 없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왕이 신는 신발을 소의 가죽으로 바꾸면 한 마리만 잡아도 되고 경제적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진언을 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왕이 신발을 바꿔 신었죠. 옛날 이야기이고 전해오는 이야기이지만 한 번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변하면 내가 좋아질 것 같다.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좋아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면, 내 마음이 달라지면, 내 생각이 달라지면 그 환경하고 관계없이 환경을 이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일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거운 그런 걸음을 걸어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길이 아니라 모르는 길은 늘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처럼 생각되죠.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찾아가는 길은 어렵지만 돌아오는 길은 빨리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일들을 겪게 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억지로 가는 길은 힘이 듭니다. 일을 할 때 보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힘이 2배 혹은 4배로 더 듭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가는 길은 오히려 신이 나고 에너지가 솟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가끔 어르신들이 신방 가면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좀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제가 막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절대 그런 기도 안 들으신다고. 100살까지는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억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루를 살아도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먼 길을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 어떤 사람이 물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외롭게 혼자 걸어가려니까 결정도 내가 하려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게 되죠. 헬리나 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3가지 일을 이야기하면서 순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일이 중요하다. 뿌리가 중요하다. 공급받는 일이 중요하다. 그 공급받는 일이 우리 안에 되어지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 성숙해진 내면이 성장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이 헬리나 오웬이 이야기하는 영적 성장의 발돋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고 하는 일들은 뭘까? 그 형식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내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저는 이따금씩 그때는 잔소리로 들었고, 그때는 그냥 이렇게 흘려가듯이 들었던 아버님의 이야기들을 종종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게 합니다. 아버님이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었어요.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말이 많아져. 그때는 그게 의미가 뭔지 잘 몰랐는데, 목회하면서 계속 경험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말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기 의견이 많아지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또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을 누누이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말씀이 내가 기준을 잡게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 의지할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할 때 길이 보이고, 기도할 때 진리가 보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격이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죠.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하고 의견이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면 어떻게든 그냥 습관적으로 반론을 제시할 막 뭔가를 자꾸 찾아냈던 제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잠깐 그 논쟁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 하는 승부욕이 저를 굉장히 자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 불쌍히 여기셔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는 거였어요. 주님이 그 많은 핍박과 논쟁과 시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그들의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셨다, 안타깝게 여기셨다. 내가 그런 마음들이 부족했구나. 그들의 시야가 좁은 것, 그들의 생각이 좁은 것,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내 논리를 억지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게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편 주님께서 헬리나 오웬이 얘기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옆으로 뻗어가는 일들을 잘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믿음이라는 단어는, 또 혹은 소망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게 소망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계 안에서 되어지는 거지 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느냐?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하고 빙긋이 웃으실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일은 아무것도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 너를 해롭게 하는 그 사람,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안아주었고 받아주었어. 그러니까 의인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사실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그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점점 발전되어지게 됩니다. 요즘에 인구 절벽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국 사회에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를 낳지 않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부모들은 사랑을 자녀를 키우면서 배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서 배웠습니다. 자녀들을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품에 안았던 것 때문에, 그들을 키웠던 것 때문에, 그들을 세웠던 것 때문에 사랑을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몰랐는데 사랑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키워본 적이 없어 사랑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사회,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헬리나 오웬이 얘기한 옆으로라는 말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때로는 나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거 배울 때 우리 안에서 인간관계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햇빛을 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거죠. 햇빛을 바라본다고 내가 잘합니까? 아닐 것 같아요? 아니요. 요즘 병원에 가면 자주 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사실은 약을 먹어야 될 게 아니라 햇빛에 나가서 그냥 있으면 돼요. 검게 그을린 사람들은 절대 비타민 D 안 먹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영양 결핍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내 안에 영적인 성장들이 이루어져 간다고. 여러분들, 전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할까라는 것은 소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소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나쁜 소문이 더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뉴스 보기가 싫어요. 또 나쁜 소문들이 많아서. 유튜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도대체 진실인지 가짜인지 혼돈되게 한다는 정말 그 교회 영상이 아니면 저 유튜브 안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많은 나쁜 소문들이, 이 나쁜 소문이 있는 사회를 바꾸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나쁜 소문들을 치워버리라고 할까? 아니면 더 좋은 소문을 내라고 할까? 어쩌면 전도하는 일은 더 좋은 소문을 내는 일들입니다. 전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형리 들고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소개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 되죠. 세 번째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만남이 그 안에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지는 거죠. 화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파리 올림픽이 다가오니까 올림픽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방송에서 합니다. 올림픽의 꽃이 뭘까요? 올림픽의 기원이 사실은 마라톤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라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그 한 병사가 왕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42.195km를 뛰어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나무 위키,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마라톤에 대해서 검색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보통 35km에서 38km를 지나면 이 데드 포인트라는 게 있는 거야. 숨을 더 이상 쉴 수 없고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운동임을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그때 첫 마라톤 경기를 뛰었던 그 병사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뛰었을까 하고 질문해 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죠. 왜? 그 병사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겼어. 이 한마디를 위해서 이 42.195km 그는 뛰면서 숨이 막히고 힘든 경험들이 없었을까? 아니요. 그도 그런 경험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들이 그 모든 경험들을 이기게 하는 일들이 뭐였어요?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하고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내가 기쁜 거죠. 내가 행복한 거죠. 내가 이겨서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기대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졌던 거죠. 또 다른 생각 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 병사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일에 내가 택함을 받았어. 글쎄요, 그 사람이 이 뜀박질이 빨라서 그 일을 시켰을까? 또 잘생겨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몸이 날렵해서 절대 저처럼 배 나온 사람을 시켰을 리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택함 받았다는 행복함이 있잖아요. 내가 이 일에 쓰임 받았다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되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또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가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목사처럼 쉬운 직업이 어디 있어. 하루 놀고 하루 먹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이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 건지. 근데 그때 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 저를 다시 늘 일어서게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제 이름을 딱 꼽아서 불러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신 내가 선택받았다는 기쁨, 지금도 쓰임 받고 있다는 기쁨, 주님이 여전히 나를 믿고 있다는 기쁨이 나를 늘 일어서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잘 전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 사회의 현 단면을 보여준 책 하나가 있는데 1965년도에 하비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쓰여졌던 세속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38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의 큰 주제가 두 가지 있어요. 이 세속도시, 이 세속에서 살아가는 도시의 문제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익명성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숨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마 1970년대 이전의 삶을 살았던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옆집에서 만든 부침개를 내가 집에서 먹어본 경험, 옆집에서 만든 김치를 내가 집에서 먹어본 경험, 옆집에서 구워준 고기를 내가 집에서 먹었던 경험,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요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나 와야 있지, 그렇죠? 교회나 와야 떡이나 먹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왜? 옛날에는 다 집 열고 살았어요. 마음 열고 살았어요. 문을 잠갔다는 말은 내 마음의 문도 잠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동네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 동네에 살면서 옆집에 그리고 뒷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밥 공기가 몇 개인지 우리 다 알고 살았잖아.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아파트에 이렇게 저희 집에 올라가는데 어떤 분하고 같이 여자분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제가 14층을 딱 눌렀는데 이분이 안 눌러. 그래서 의아해서 이렇게 제가 살짝 쳐다봤어요. 혹시 저처럼 기억력이 나빠서 제가 누르는 층을 잊어버렸나 이런 표정으로 쳐다봤더니 저를 싸고 1405호 사시죠? 옆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네. 아유, 옆집인데도 처음 뵀네요. 그분이 뭐라, 저는 전에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제가 얼만큼 폐쇄적인 삶을,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 한 동에 많은 데는 마을 하나보다 더 큰 사람들이 살아요. 옆집 사람을 몰라. 옆집 사람을 1년 반이 넘게 사는 동안 못 본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얼마나 폐쇄된 사회들이에요. 익명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돼도 그 잘못된 것을 수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존재가 사라져가면서 정말 조정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을 사라지게. 두 번째, 하비쿠스가 얘기하는 세속도시의 또 다른 이야기는 이동성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좀 이따 통역할 거니까. 안녕? 괜찮아? 뭐 잘 있었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예, 잘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주 안 만나는 친구들한테 늘 뭐라 그래요? 내가 어젯밤에 우울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잤을지라도 괜찮아,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인사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서로 깊은 만남을 가지지 않아요. 어땠어?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괜찮아? I'm okay.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okay가 아니야. 왜? 내 안에는 정말 말도 못할 그런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서 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런 일들을 대체하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문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어떤 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좋은 소문이잖아요. 굉장한 소문이잖아요. 그 소문을 사람들이 나가서 이야기하고 다녔으니까 이 사람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의 신하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비서실장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졌어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단 한 번의 사건이 들려졌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왕이 이제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이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지 고민할 때 내가 들었던 그 소문이 나에게 소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왔고 그게 소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소문은 들었는데 그것이 소원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소문은 들었는데 그게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는 들었는데 성경 공부도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게 내게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고 소원으로 바뀌어지지, 트랜스퍼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냥 쓸데없는 소문만, 쓸데없는 것만 내 귀천을 주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 적어도 그 소문이 소원으로 바뀌어지면서 가졌던 네 가지 정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됐다. 첫 번째는 지식이 바뀌었어요. 내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이 자녀가 병들었을 때 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병들면 무슨 생각하냐면 죽을지 몰라. 그죠?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낫게 하실 것이다. 이 지식의 한계를 넘어. 그건
그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 어려서 배운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3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게 믿음이거든요. 적어도 이 왕의 신하에게는, 그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아이를 낫게 하실 거야, 이 지식의 한계가 그에게 소원이라는 것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면서 믿어졌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요. 두 번째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갈릴리 가나는 뭐 작전동이라면, 가버나움은 계양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 아는데 뭐 저 사람이 규련리에 살았는지, 규련동에 살았는지, 뭐 이막동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 갈릴리 나사렛까지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꽤 먼 길을,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 나았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거기 있어야 돼, 아니면 가야 돼.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저 아이들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다 났어, 가. 그러면 그래도 오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아니면 가야 돼. 아주 난감스러울 상황인데 이분은 이 공간의 한계도 극복. 뭘까? 내 소원이, 소망이 내 안에 믿어지는 수용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공간을 넘어서, 또 시간도 넘어섰어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길에 막 열심히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하인이 집에서부터 막 쫓아나왔어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어요. 아, 주님, 아들이 낳았어요. 그래? 언제? 몇 시쯤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시간이었어요. 시간을 극복하는. 뭐가? 저는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애매모호함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기다려. 근데요, 기다리면 되는 일을 내가 계산하잖아. 하나님 못 기다려요. 어떻게 할까, 기다리라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주 실질적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기다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바꿨는데, 처음에 어떤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제가 목회를 중단하고 하나님이 1년 2개월 만에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2배 딱 그러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2배는 뭐예요? 2년 4개월이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못 기다려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2년 4개월을 마음에 품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2년 4개월 만에 제가 횡성으로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제가 그때부터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시면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확실한 응답이에요. 나한테는 애매모호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라. 시간의 한계를 하나만 더. 이 사람이 신분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자, 예수님의 이력이 뭘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력은 뭐냐면, 어디서 태어났을까? 나사렛. 직업, 목수. 그렇죠? 가난한 목수의 첫째 아들.
경력,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듦. 이게 예수님의 경력이 전부예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근무하는 분이 자기 아들 아프다고 그 사람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가능해요? 저는 가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저런 일들이 왜 일어났어?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 내가 들었던 소문이 소문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뀔 유일한 분이 이분이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53절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소문을 들었던 그 소문이 소망으로 바뀌어가고 그 소망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때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총체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것. 오늘 그 일들을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우리가 또 한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실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